찬양과 경배로 영광드리옵니다. 벌써 2020년도도 반이 지나고 무더운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바이러스 감염 위험 상황에도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온 성도가 주님의 명령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아직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끄시는 교사 선생님, 교육자 성사멜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속히 온 부서가 모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생명을 얻으되 두루마리를 가지치고 그 인공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비워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보되 보좌와 생물들과 장물들을 둘러싸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와 땅아래와 땅아래와 바다아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기둥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공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하는 것 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광 누릴 뿐 아니라 능력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경제 4단계 다 이제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일부만 국한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회복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이고 그 찬양 중에 최고의 절정이다. 이제까지 그 작곡된 찬양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핸델의 메시아, 또 그 중에서도 할렐루야 하는 곡, 그 곡이 참 그 예배나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양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는 아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찬양하는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 다스리시네. 왕 노릇하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를 악용하고 오용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정작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술 먹고도 할렐루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절에서도 할렐루야하고, 할렐루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성도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1장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이 우리 교회 사이사이에 와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3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이 땅에 다니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자녀들을 품고서 전지전능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긴다 하는 게 4장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보좌 위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과 어려움을 일절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몰려올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이런 사실 때문에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린다 하는 게 이게 어느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드리듯이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고, 지난주 드린 예배다 오늘 드린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결심이 되고 헌신이 되고, 그 받은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이기고, 이런 힘을 무한하게
구원받는 날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고 이게 등한이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스트레스 쌓이고 꾀죄죄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동화돼 살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가장 진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맞춰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에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예배가 바로 보통 예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갑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는 직업을 잃어버릴 건데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는 무엇만 있습니까?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가 영원히 계속될 텐데 그 예배의 원형이 뭔가? 하늘의 충만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이 시간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부터 하늘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맛을 그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가 예배드릴 때 요한계시록 5장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게 바로 너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방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사로운 생각이 들고 또 엉뚱한 것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예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전혀 예배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에 이 일주일 동안 요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1시간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곳으로 결론 지어진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함부로 여기고 예배 시간에 참으로 그 시간이 생명보다 귀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예배드리다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면 이거야말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예배에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가로막힐까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들은 자꾸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도무지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잘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람 앞에서는 떨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발발발 떠는 모습, 떨면서 즐거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두 가지 동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지금 스포일된 크리스찬이다, 망가뜨려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붉고 가시나무 광경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부러뜨릴 때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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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라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 죄악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다.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자기 죄상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죄가 뿌리 깊이 박혔는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게 바로 예배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동시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경험,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서도 예배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려서부터 누워서 하늘의 별을 세기를 좋아하고 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밤하늘이 맑은 하늘 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건데 눈꽃만하게 보이는 그 별들이 하늘에 팍 깔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신비가, 경외감, 거룩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려서부터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광대한 밤하늘의 세계를 볼 뿐 아니라 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 이 꽃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있을까? 조그맣고 딱딱하고 땅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정말 아름답게 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비한, 그 다음에 비밀스러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예배자의 심정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걸 보든지 적은 것을 보든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디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저 내가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인데 베이비와 같이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예수 믿은 지 반평생이, 반세기가 지나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봐요. 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 연민, 자기 범민, 자기 고뇌.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심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자리에까지 나와서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오늘 유익이 되는 게 뭐지? 나의 손익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이렇다면 그 예배자로서 합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예배 속에 거하시는 말씀인가? 그분의 인격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4장에서 말씀드렸고 성자 하나님 5장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5장의 성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예배,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5장이 그런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기억해내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과 재앙과 질병의 천사가 질병과 재앙과 죽음을 주다가도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집을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은 바로 들어가서 첫 새끼 장자를 죽이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를 발라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피를 받은 그 심정,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피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너를 넘어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배들은 그 짐승의 피를 잡아 죽이면서 죄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노예에서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온전한 해방을 만끽하는 것,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주위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메시아들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을 수가 있는가? 죽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뜯어밟고 죽지 마시라고 막 붙들고 베드로도 막 간하고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약속된 그런 영광받고 이 땅에서 훌륭하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이 누군지, 주님이 죽은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72시간 후에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한 거죠.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면서 그는 다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확신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고 감옥에 가둘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실제가 누군가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예배로 충만했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모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에 끌어당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2000년 교회 역사다. 2000년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다. 그것이 병이 올지도 재난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들이 와도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막힘이 없다 하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병의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예배에 더 집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현저히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절망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얻을까, 누릴까? 이게 우리의 욕망이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한없이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욕망과 절망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이 안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욕망을 담당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자신이 이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욕망도 절망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되는 예배, 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절망감, 또 2차 팬데믹이 또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더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더 악화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수그러짐 갔다가도 더 크게 또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몰두해가지고 거기다만 신경을 온통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죠.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고 회복해라 라고 주님이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라는 요한계시록 5장이 여러분의 언어요, 가슴이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예배자가 된다는 그런 삶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광의 찬양을 바로 누구에게 드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드린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7 뿔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에 부르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절에 보면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성령님 역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게 오늘 5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마음에 있고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의 감격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그 예배가 극치를 이루는 게 주일날 11시고 또 이런 예배가 확장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예배와 삶이 동일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게 예배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에 두루마리라는 말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말할 주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또 주님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물러퍼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설교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빌려서 나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감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어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것이고 나에게 적용되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심령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의 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드리라. 기도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드렸고 오늘 드리는 기도, 아무개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머니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모셔가지고 그걸 지금 금 대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장 3절에 금 향단에 가지고 천사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내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러니 기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까지 지속되어 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영광의 예배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일상적인 삶도 그렇고 너희 중에 다 좋은데 기도는 빼라, 이건 저주받아라 말과 똑같고 기도를 빼라, 무능력하게 살아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반드시 포함될 기도의 내용,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데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결혼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기도, 우리가 평상시를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주말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부분들을 이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용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포함된 이 귀중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 세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헌신을 위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4장 6절에 보면 4장 10절에 자기의 금관을 금멸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에 헌신 예배 가끔 드리는데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헌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그냥 영어로 sacrifice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지 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여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과 열심했다는 상품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내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것. 그게 바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의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예배 나올 때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실은 찬양송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화답하고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찬양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수억이 되는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편의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참 예배다. 하늘 예배다.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드릴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예배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라. 그러면 영원한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오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피로 사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도 왕노릇할 그런 지체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공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속에 있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된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생물, 첫 특별한 천사들을 말하죠. 24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모든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 영광 속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죠. 제사들이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들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또 특별한 직분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삼아주셨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 삼으신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를 확실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자기 자신도 몰라가지고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남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수술하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가가지고
놀랄 수도 있고 장난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그런 법이 지금 입안이 돼서 이제 상정되어 올라가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성정체성이 필요 없다. 얼마나 무지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 막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는 여성인데 얼마든지 남성 목욕탕, 남성 화장실 갈 수 있고 또 자기 남자들끼리 계속해서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례해달라고 말해가지고 목사가 거부하면 법이 있으니까 목사가 거부했으니까 3천만 원 벌금 그 다음에 1년 감옥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유럽권이 전부 다 그래서 망하는 교회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한 정체를 가진 미국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적 아이덴티티 유대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을 가진 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 미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한 나라고 구약과 신약에 근거한 나 이게 바로 미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미국 시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그 근거를 버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청교도적인 전통 유대 그리스도인 구약과 신약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게 여러분 이민의 목적이고 이민의 결과고 이 모든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한인 2세 3세에 계속 가르쳐라는 게 우리의 정체고 예배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민 온 목적이 뭐고 우리 미국 땅에 뉴욕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주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계속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해라. 이 시대의 풍습과 경영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최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과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예배나 삶이나 지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도 말씀에서 모든 삶의 문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참 지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근거가 되고 모든 삶 속에서 관여가 되고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억의 천사들 마음 고박이 많이 얼마입니까? 어김없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여기 7가지가 나열되는데 성경에 계신 7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많은 찬양은 이게 없어요. 거의 모든 찬양은 이게 빠지고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서 간증하고 뭐 기분이 좋아서 하는 찬양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죠. 진정한 찬양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2장에 걸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예배, 이런 찬양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2절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의 구세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되 이러이러한 7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이 천군, 천천, 만만 수억도 더 되는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 그런 찬양을 드리면요 그런 찬양을 드린 사람처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집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그 종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인도 또 다른 나라들 해보니까 이상하게 다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을 조사해보니까 인도는 소가 신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해보니까 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또 고양이가 신입니다. 근데 그 나라 가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전부 다 고양이인 것 같아요. 늘 닮아가는 겁니다. 24시간 바라보고 있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마다 삶마다 예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예배가 삶이 예수께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드릴 예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공명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수억의 천사들뿐 아니라 하늘 위, 땅, 바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소리가 100명 찬양대, 1000명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굉장하죠. 가슴이 뭉클하고 충만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양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미국 교회 1000명 이상의 찬양대가 하는데 얼마나 그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지 감격스러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억, 수십억, 수천억의 찬양대가 하나님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면 굉장할 겁니다. 저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서 와 이렇게 한 1분간 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이과수 폭포 가봤어요? 목사님 이것보다 10배 와 하고 있을 겁니다.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날에 주님 앞에 하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와라는 감격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예배를 지금 드려라. 그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해라 라고 예배 원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사 드릴 예배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다. 14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느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할렐루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곡 47곡이 있는데 할렐루야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때 사람들이 다 일어서죠. 일어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천군 천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 전에 아멘했다. 메시아는요 가장 멋있는 노래가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마지막 곡이 들어가십니다. 47번째 곡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곡입니다. 그 모든
현대 작곡 작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들을 예배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찬양 중에 제가 메시아다, 가장 위대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의 영광을 돌리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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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드릴 예배인데, 그거 천국에서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계시록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이기고, 그리고 눈물 나는 이 경제사정을 이기고, 절망을 극복하고, 이런 모든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를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한다, 얼마든지 이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앞에 인정받은 자로, 상급받은 자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는 자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자 라고 외칠 수 있기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생, 고난, 역경, 분투 이런 환경 속에서 주 앞에 일드리오니 전염병과 질고와 눈물과 어둠과 힘겨운 세상 속에 다시 나갈 때 얼마든지 부딪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상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언제나 삶 속에 하나님 찬양, 아멘이 넘치는 찬양, 영광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축복 예배자, 감격 예배자, 영원한 영광 예배자로 세움받도록 우리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임당하신 양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듭니다. 죽임당하신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도마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아담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도마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의 결정체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에도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복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저축되는 많은 성급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열어주시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역력한 사실들의 간증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교육과 건축과 선교와 주정과 부재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싸우니 이 의와 인과 신을 겸비한 온전한 예물대로 도와주시어서 일주일의 삶도 철저한 보호와 인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솔로 헌정적 나아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너희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주의 약속을 치유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어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의 권세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머리에 손에 이목구비에 오장육부에 손을 넣어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약하게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의인의 간구와 역사함이 만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며 나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임재하시는 역사, 영원한 영광의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살며 주 앞에 서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 또한 학생들, 청년들, 선교사님들,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